11월 4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내 마음의 저울은 공정한가. 내 마음의 저울은 공정한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에서 앞부분은요,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포로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하고 새로운 성읍들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새로운 땅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면 살 집과 살 터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비를 뽑아서 살 집과 구역을 나누어서 새롭게 그 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비로 뽑은 그 땅,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뒷부분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필요 없는 땅을 왜 구별해서 자신에게 예물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지어서 살 곳이 되는 것이고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그 예물은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지만 그 예물은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살 거주지, 땅, 그리고 집을 지어서 살 집으로 혹은 거룩한 땅으로서 사용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물로 드린 이 땅이 제사장들에게 준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제사장이 받아서 제사장을 위한 집으로 사용할 땅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그 땅을 제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있지 않습니까? 헌금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목회자의 사례비로 혹은 교회의 건물의 운영비로 혹은 청년대학부니까 청년대학부 예산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과 구약의 에스겔의 이 말씀이 100%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정신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여러분들의 뜻과 반드시 일치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들의 뜻과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비리나 부정부패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문화 선교에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드린 예물이 다문화 선교에 쓰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잘 정해서 사용하니 괜찮습니다 라고 사용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거룩한 땅이 어디에 쓰이니까 바로 제사장의 집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을 위해서 혹은 제사장에게 준 땅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거룩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예물 어디 사용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셨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제물과 헌금과 예물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거룩한 땅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문단은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큐티의 제목을 마음의 저울,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저울은 공정한가 라고 정의했는데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저울은 과연 공정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공정한 저울이 아닌 거짓된 저울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땅과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저울, 거룩한 에바, 거룩한 밭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공정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때론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때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을의 입장에서, 늘 당하는 입장에서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알고 계시고, 사장님과 나 사이에서, 또 앞에 있는 팀장님과 실장님과 나 사이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굉장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갑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할 때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착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갑질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꿀 알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갑질 당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장님이 보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갑질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태만하게 일하는 것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사장님이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눈에 보이는 공정한 저울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저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계산은 분명히 공정하게 하지만 마음의 계산은 공정하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은 공정하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계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 적 없으십니까? 겉모습,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존중하며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울이요,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저울이 고장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고 내게 도움이 많이 가는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울의 추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저울이 반대로 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정한 저울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저울 또한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편애와 편견, 외모와 뒷배경으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고장난 저울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니 눈에 보이는 계산만큼 마음의 계산 또한 공정하게 하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또 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늘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또한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고장이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을 바꿔 주옵소서. 또한 내 마음의 저울을 또 하나님께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고치길 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보며 그 사람에게 더욱더 잘하고 가지지 않은 것을 보며 그 사람에게 하대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고장난 저울을 고쳐주시고 공정한 저울로서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